주일 낮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에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니 저기서 세계를 저거 안 켰다고. 안 켜졌어요. 여기 하나만 켜졌다고. 저기 안 켜졌다니까.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권세와 권능을 받아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고 이 한 달을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하늘보다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한 주간을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고 이 한 달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성령님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려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제1번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하시는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한국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대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합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도를 주시사 이 민족을 통일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걸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업률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빨리 제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하며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 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담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들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기쁨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신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열대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오늘 방법을 달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코로나19가 정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월을 5월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6월달 첫째 주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온 사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금년에는 완전히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한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가 더 이상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연구자들에게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속히 치료하는 신약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백신이 접종 중에 있사오니 원활하게 접종되어서 백신의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금년에 모두가 다 접종을 완료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세움 받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여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 이 한 주간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서 그들의 가정 직장 상업에서 썩물러 걸지어다 썩물러 걸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내 고향 저 무저갱으로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33절 또 3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정하지 않고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맹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밝히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저는 맹세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성경에서 318번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273회가 맹세에 대해서 나왔고요, 신약 성경에는 45회가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318번이나 신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맹세가 어느 때 있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람과 관계에서 특별히 자기 주장을 강조하려고 했을 때, 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경계하려고 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맹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족장들에게 하신 맹세를 뭐냐면은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맹세를 하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맹세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맹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주장이 반드시 옳고 그 주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나를 신뢰하게끔, 내 말을 신뢰하게끔 각인시키는, 그게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사실을 보니까요, 맹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맹세에 대해서 첫째 자세는 반드시 맹세했으면 그거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 그 사실을 시편 110편 4절, 열왕기상 2장 43절, 에스겔 16장 59절 등에 보면은 분명하게 맹세했으면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 28절부터 37절에도 보니까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약한 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민수기 23장 21절에서는요, 맹세한 것을 더디게 지키지 아니하고 미루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죄가 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서약한 것은, 서원한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맹세를 어떻게 하라 했느냐? 맹세에 대한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워해라 라고 말. 맹세를 두려워해라.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그 사울의 맹세는 무슨 맹세가 나오냐면은 이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말한 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기 아버지가 말한, 사울 왕이 말한 사실을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걸 들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것을 어기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누가? 자기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가 저주를 맹세한 것에 대한 아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움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누구의 순교가 나오나요? 세례 요한이 순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죠? 헤롯 왕이 자기가 연회를 베풀고 막 흥이 나니까
맹세를 해버렸어요. 어떤 맹세를 했죠? 자기 딸 그 살로메가 막 춤을 추고 즐겁게 해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한 거.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자꾸 공격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이 헤로디아 여자는 누구냐?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자기 동생의 마누라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자기가 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꾸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그거 부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처치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세례 요한이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없애나, 어떻게 합법적으로 없애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날이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맹세를 해놓은 것을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이로 주겠다, 모든 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 즉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끊어서 소반에다 담아서 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헤로드 왕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맹세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두려워해라. 맹세하기를 즐겨하지 말고 맹세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이나 스가랴 8장 17절 보니까 맹세에 대한 자세를 뭐라고 하시느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가, 즉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다. 거짓 맹세.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육신의 부모를 덜 섬겨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그 마음으로 누구도 또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도 섬겨야 된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걸로 됐지 굳이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느냐? 고르반 제도를 사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사람의 부모를 잘 안 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스가랴 8장 17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거짓 맹세는 미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말로만 맹세하고 심중에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우러나 있지 않는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예스겔 16장 59절 또 17장 16절 18절 19절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자세를 뭐라고 말하냐? 맹세를 배반하지 말아라. 맹세해놓고 그걸 배반하지 말아라. 맹세를 듣고서 배반하지 말아라. 만약에 맹세를 멸시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면은 뭐라고 했느냐?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배반하면은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면 나도 너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맹세에 대한 자세.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헛된 맹세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헌신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가르쳐서 헛된 맹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맹세는 무슨 맹세냐? 헛된 맹세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없이 겉으로만 절심을 내는 것처럼 드러내는 그 맹세는 진짜 맹세가 아닌 헛된 맹세라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밝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34절에서 35절, 36절, 37절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34절에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의 맹세 자체를 무시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34절의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어떻게 했느냐? 문자적으로 맹세를 이해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짓 증언만 안 하면 그것이 맹세라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맹세할 대상에 따라서 맹세를 지키기도 하고 맹세를 안 지키기도 하는, 맹세의 근본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한 것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마음대로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맹세를 근본적으로 없앤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맹세를 했을까요? 35절에 땅으로도, 아니 3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불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불렀느냐?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못 부르고 엘로힘이라는 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다른 표현으로 부른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양반 개념이 강할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에는 덜 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친을 너의 부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무슨 취급받아요? 저 녀석 버르장머리 참 없는 녀석이라 어떻게 지 부모 이름을 그냥 부르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홍길자 동자 일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식은 참 바르게 배웠다, 예의가 있다. 자기 부모 이름을 직접 그냥 속자 쫙 부르면 안 된다. 요즘에는 뭐 얘들이 지 아버지 이름을
그냥 뭐 친구처럼 부르고 지 엄마 이름을 친구처럼 부르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대상이에요. 부모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절대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맹세했느냐? 하늘로 맹세를, 하늘로.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에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느냐? 그들의 사고 방식에 하늘과 땅은 폐하여질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로, 땅으로 맹세를 하면은 우리가 그 맹세를 다 못 지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왜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맨 먼저 디디는 땅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디디는 그 족적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또 오늘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금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을 두고도, 나 자신을 두고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맹세한다. 사람들이 막 함부로 그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걸고 맹세하느냐? 그거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37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맹세보다도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날마다의 생활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실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뭐 숨김 없이, 거짓 없이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은 굳이 막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어떤 가게들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원조 가게 막 그럽니다. 이 집도 원조 가게, 저 집도 원조 가게. 이 집도 진짜 참기름 가게, 저 집도 진짜 참기름 가게. 여러분, 진짜 참기름 국산 갔다가 참기름 짜서 팔면은 그런 이름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왜? 그 집 거 사다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국산 참기름인지 수입산 참기름인지 먹어보면 다 알아요. 냄새만 맡아봐도 다 알아요. 국산 참기름은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고소합니다. 수입산 참기름은 약간 느끼합니다.
그 고소한 맛이 덜 납니다. 그 흙맛이 다릅니다. 모든 농산물도 우리 토양에서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신토부리를 먹어보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말하는 사람은 나 이거 진짜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거 진실이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맹세는 왜 할까요? 맹세는 뭔가가 자기가 감추어 놓은 것을 강조하려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나 맹세코 그런 거 안 했어, 나 맹세코 잘못한 적 없어. 누가 자기보다 잘못했다고 했나요? 나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거 지가 어떻게 지켜요? 지 목숨을 걸고. 결국은 맹세는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맹세는요, 거짓을 덮어보려고, 거짓을 덮어보려고, 진실성이 없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거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만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만 말하면은 손해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해 안 보려고 옳은 것을 옳은 거라고 말을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맹세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만 말해라. 손해가 되든 손해가 안 되든 관계하지 말고. 그런데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 진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여러분, 100년, 몇십 년, 50년 오랫동안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어떤 영업장에 가면은 변함없는 그 사업장, 영업장은 어때요? 진실하게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는 사람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을 그냥 덮으기가 어려우니까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쓸데없이 붙이지 않아야 될 걸, 원조가 아니라 참 원조,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 참기름, 순참기름, 거짓을 덮으려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뭐냐?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손해보더라도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느냐? 남발하는 맹세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맹세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악한 거다. 이 악한 거란 말은 결국은 성령의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무슨 하얀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이 시커먼 거짓말이 있나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려고,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시키려고,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이거는 진짜 검정 거짓말이야. 바늘 도둑놈은 도둑놈 아니고 소도둑놈만 도둑놈인가요? 바늘 도둑놈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놈도 도둑놈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짓말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한 때도 다 알고 계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내가 감추고 나를 미화시키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 맹세는, 이 거짓된 맹세는 악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37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진리를 진리로 말 안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온 거다. 그 악은 누구예요?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온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여 눈을 뜨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는 순간까지 두 세력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악한 악령이 내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삶을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악한 잔꾀를 부리는 그 세력을 동조하고 그 세력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 안 보고 잘 넘어갈 줄 모르지만은 그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맹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 맹세한 것을 내가 100% 지킬 자신 있나요? 함부로 우리는 누구한테 서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고 그런 약속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다가는 내 목숨 내놓아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을 100%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끝나고 하늘나라의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맹세는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이 성경이 뭐로 돼 있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돼요. 이거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맹세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그 주체자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맹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은 뭐냐? 네가 설령 사람과의 관계에서 맹세를 했더라도 맹세했으면 뭐 해라? 지켜라 라고 합니다.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지킬 만한 자신이 없으면,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맹세했어도, 누구하고 서원을 했어도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역시 아멘,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보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거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상과 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그 약속을 받은 내 믿음, 내 행함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은, 사탄의 괴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자기들 단체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마귀에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 거역하면 그 거역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의 핵심 내용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맹세 자체를 거부하심이 아니라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맹세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고,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짓된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포장하는 거짓된 맹세는 우리는 모양까지도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니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꿈에서라도 맹세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진실되게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인데요. 6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임시 직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직원 되신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연합으로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 봉사자들, 공무원들 또 백신 접종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한 사람도 생명을 코로나로 인해서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꼭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는 선교 구제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 구호를 조금 수정해서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옛날 걸 계속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다른 분들이 오시면은 자기네 저기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신경도 바뀐 개정된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띄우고 또 성경책에 우리 그 찬송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익혀질 때까지는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다가 그 예배 여러분 앞에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오래도 저항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개정된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두려워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실만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